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한다면 그것은 귀한 일이고 또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12장 31절에 보시면 바울은 섬기기 위한 은사, 교회를 사랑하여서 섬기기 위한 은사, 곧 카리스마를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서 내가 좀 더 큰 은사들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가 곧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은사. 우리는 각각 다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카리스마가. 그러면서 좀 더 큰 은사들을 가르치겠다. 좀 더 큰 은사, 우리 성경에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곧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같이 보이는데, 이거 31절에 보시면 Greater gifts 그랬습니다. 좀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그러면 좀 더 큰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뛰어난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뛰어난 방식으로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빠진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은사들을 빛나게 하는 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은사들의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한 어떤 영향을 교회에 끼치는 건데, 그 영향은 무엇을 위한 것이 때 좀 더 큰 은사가 되느냐? 교회를 교화할 때, 교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좀 더 본질적인 깨달음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의로움에 가까이 가고, 우리 20절에 보시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메이추어. 우리 엊그제 보리수가, 어떤 분이 이게 보리수라고 그러면서 먹어보라고 했어요. 보리수를 먹어봤는데, 보리수가 보통 이렇게 따먹으면 떫고 좀 그래서 안 먹었었는데 그건 아주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개 이상 따먹었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보리수 많이 먹으면 그 독이 돼요. 그래서 한참 좀 빨리 얘기하지. 근데 여하간에 아직까지 영향이 없는 걸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보리수라는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이거 농약 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무슨 농약을 치겠어요. 그래서 먹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차로 나오는데 현수막에 제초제 뿌렸으니 조심하시오. 그래서 그제 좀 웃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매추어한 것,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매추어해라.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 있어서 매추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잘 익은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은사가 언제 빛나느냐? 내가 무엇을 교회를 사랑해서 행할 때 교회에 속한 분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그 어떠한 서비스를 통해서, 나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점점 이렇게, 우리 청동으로 된 녹그릇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닦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닦아내면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누가 이게 선물로 주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닦아놓으니까 아주 반짝반짝하니 아주 밥맛도 좋고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안에 본성은 그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을 이렇게 닦아내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년 10년 지나면 5년 10년 전에 내 모습보다 훨씬 멋있는 원숙한 모습으로 되어 있기를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되는데, 무엇이 더 큰 은사냐?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행함, 그 서비스, 그것이 더 나은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1절에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근데 pursue 그랬습니다. 막 뒤쫓는 겁니다. 이거는 추격자가 막 뒤쫓는 pursue해라. 사랑을 구해라. 그럼에도 우리 그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됩니다. yet 그럼에도 사랑을 추구하면 됐지 뭐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그럼에도 영적인 것들을 간절히 사모해라. 영적인 것들을 간절히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사모해라.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되는 바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pursue하랍니다. 구하랍니다. 예언의 은사. 우리 어제 성경 공부 시간 때 청지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언은 앞에 있는 그 어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에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너희는 곧 멸망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지요.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섬기지 않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바뀌니까, 시리아 쪽이니까, 너희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라는 신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엇을 선언하라고? 너희의 그 폭력,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들의 폭력에 대해서 노하셨고 너희들이 그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너희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치 않으면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1년 뒤에 여름을 조심하시오, 물을 조심하시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프로페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어 이 표현을 foretell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tell한다 말하지 아니하고 프로페시라. 그런데 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단인데, 나비인데 그 나비의 뜻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언어의 구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예언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갖고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해라. 그럼에도 나는 사랑을 추구해.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뛰어난 은사다? 방언보다 더 뛰어난 은사이기 때문이다. 왜? 방언하는 사람들은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누가 말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으로 미스테리를 말하기는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원숙한 성도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치가 낮다는 겁니다. 여러 은사들 중에. 그러나 3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교화시키는 겁니다. 에디파이 하는 겁니다. 우리 그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듀케이션. 가르쳐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는 것을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에디파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언하는 자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여서 교화시키며 권면하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익졸테이션. 이렇게 하면 참 집사님 참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위하는 것이요 위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언이 이루는 것을 통해서도 예언이 어떤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화시키고 또 권면하게 되고 또 위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하길 원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막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분은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다른 분은 어떤 분은 이 말씀은 이게 이래서 이게 이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가 막 방언을 막 하는 사람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더 쏠리게 됩니까? 방언하는 사람에게 다 쏠리죠. 왜? 이건 미스테리한 것을 행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도록 해라. 사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는 조금 교화가 되지요. 이거 뭐냐? 뭐가 있기는 있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런데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커먼 굿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의 유익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예언이 훨씬 뛰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 자체의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다라는 차원도 아닙니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할 뿐이다. 통역을 하게 되면, 통역이 있다면 예언과 같은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 그러지 형제들아 내가 당신들에게 나아가서 방언만 말하고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방언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가서 사도 바울 오셨대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와브라브라브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7절 말씀에 예를 드는 겁니다. 플룻이나 검은고나 이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피아노 칠 때 뭐 배워서 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냥 꽝꽝꽝꽝 이렇게 치는 거에 있다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8절 말씀에 나팔이 분명치 않으면 이게 공격 나팔인지 공격 신호인지 이게 후퇴 신호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마치 허공에다 말하는 것일 뿐이다.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만인이 왜 야만인 이유냐. 자기들끼리는 말이 통하는데 그 야만인의 말을 알아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만인이라는 거죠. 야만인에게는 또 이쪽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야만인인 것입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저쪽은 우리를 저런 야만인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영화 미션에 보면 그 페루인가 그쪽 어디 쪽에 그 산 속에 정글 속에 사는 그 족속들이 그 신부가 가가지고 클라리넷인가 이렇게 오보엔가 불고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서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는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 클라리넷 부는 선교사가 야만인인 거죠. 이게 말도 못하고 자기네들은 말을 하는데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11절 말씀에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해라.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해서 풍성한 것이 뭐냐. 교회의 덕을 위해서 풍성한 게 뭐냐를 더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이 예언의 은사만큼이나 가치를 지니라면 통역이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는 거죠. 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니까 기도는 하는 겁니다. 내 영은, 스피릿은 기도하기는 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뭐가 이렇게 더 기쁘고 또 그것을 들었던 성도들에게 유익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 내 마음의 열매는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언을 하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구절이 제일 어려운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런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지요. 성령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기도하는데 또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것이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을 또 마음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마음이 뭐냐면 많은 주석가들이 이 단어 자체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고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 내가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것을 풀어서 기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찬양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무슨 찬양인가를 언더스탠딩으로 이해를 시켜서 성도들에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 바울이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찬미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성령께서 끼치셔서 어떤 미스테리한 것을 행하시는데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유익이 없기에 자기 자신은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이 언더스탠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만 그냥 찬미하고 만족해 한다면 이상한 현상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게 한다면 네가 당신들이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라는 건 뭐냐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으로 너희의 감사에 어찌 아멘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식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렇게 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알아듣게 풀어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는 들었는데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너로서는 감사를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너 혼자는 뭐 은혜를 입었다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못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당신들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언더스탠딩으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말 5마디를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교회라고는 같이 있어서 21절에 보시면 이 구약 이사야를 인용한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 방언으로 어떤 표적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바로잡지 못했다. 그냥 표적으로만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들이 돌아서지 못했다. 무엇을 통해서? 이방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그것이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방언이 어떤 미스테리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일 뿐이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곧 교회를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몇 전도에 보면 교회 무서워서 못 간다고. 갔더니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그리고 그 방언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합심 기도할 때 막 난리를 치면서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운다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우리로서는 뭐 맞는 것이 있는데, 뭐 교회 가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이렇다고 그러는데, 무슨 목사님이 앞에서 뭐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막 성도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막 울고 막.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이 상황은 더욱 그랬겠습니다. 고린도 이방 교회 처음 복음이 시작되는 교회니까. 그러나 24절에 다 예언을 한다면 서로 간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러한 일들을 서로 간에, 그게 뭡니까? 그게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 가운데 서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렇지 않겠어요? 저러지 않겠어요? 라고 모두가 예언을 한다면, 여기 보면 24절에 모두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떤 그 특별한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그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을 들으며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교회 안에서 듣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신우가 그렇게 막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아가지고 그렇게 막 괴롭게 하는데도 오직했으면 그렇겠어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라고 하니 내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고 있어요. 이런 말을 계속 듣는 겁니다. 이 성도들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 25절에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함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군요 라고 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시어머니가 하든지 그 김집사가, 이건 예언하고 거꾸로인 거지요. 예언하고 거꾸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온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도 별 수 없구만, 뭐 그냥 사람 사는 곳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끼리 그 행함과 어떤 언행이, 그 행함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 나 이렇게 사업적으로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할 줄 믿고 내가 참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끔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다. 잘못을 드러내는 거 잘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 칭찬할 것이다. 별로 없습니다. 누구 이렇게 지적질 해가지고서 당신 그래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상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가서 1대1로 당신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도 말이 안 되면 2-3 사람, 그래도 안 되면 비로소 교회에 알리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구나. 참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게 되면 참 말 한마디가, 요전에도 제가 언제 설교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모처럼 이제 그 교회에 다시 갔는데, 수련회 때 다시 갔는데, 이제 총무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또 오래 안 다니다가 교회 친구가 그래도 이번에 수련회 가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전도사님이 딱 보자마자 너 장난치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교회를 떠난 겁니다. 수십 년 동안을, 한 35년 이상을. 그런 한마디, 교회에 다니는 저분이 집사인데 가령 우리가 이게 관련되어져서, 교회에 관련되어져서도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는데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행동하느냐, 한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우게 해가지고 바닷속에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왜? 훗날 네가 한마디 그 어떤 너는 옳다라고 생각해서 던졌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누가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면, 우리 수사하다가도 죽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괴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 자살한 사람, 그 살인죄입니다. 그 훗날 하나님이 반드시 모실 겁니다. 저는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요, 좀 수사상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거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가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꼬? 너희들이 모일 때 찬송시도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가지고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모든 것을 행함이 상대를 교화하기 위한. 근데 교화는 사랑으로만 됩니다. 허다한 허물을 오버컴하는, 극복하는, 더 선한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는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지금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재난입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 사회에. 그렇다면 그 중에 우리는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행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사회가 벌로서 다스리라고 그러죠. 벌로서. 벌을 강하게 집행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상. 벌을 강화시키면 그 사회가 더 좋아진다. 없는 겁니다. 역사상. 실패한 것입니다. 만일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냥 바로 그냥 내 영혼을 내가 이렇게 그냥 바로 다 죽는 겁니다. 거기. 그리고 저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 여기 들어와 가지고서 그 이방인들 기도하는 그 장소에다가 이방인들은 우습게 봐도 되니까 거기다가 좌판 깔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쫓아내셨는데 쫓아내는 게 그렇게 예수님 등짝을 때려치셨겠습니까? 그냥 나가라고 이제 하는데 주를 향한 열심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벌이 그렇다면 그 중에 몇 명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서너 명 그냥 죽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되고 이렇게 만드셨겠지요. 근데 참 오늘의 시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참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이제는 교회조차도 서로 간에 나뉘어서 누구를 상대를 엎어야만 무엇이 발효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뭐 소위 말하는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좌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엎어야만. 성경은 결코 그것이 에디파이 하는 겁니까? 상대를 교화시키는 겁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거기 동조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살임이나 많아도 다불과 많다 할지라도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 하지 않습니까? 통역 없는 방언들, 자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면은 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는 겁니다. 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많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겠다. 교회의 리더로 여성이 서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 목사 세우지 않습니까? 여성 목자를 세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합니다. 또 교회의 건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법이 교회 안에 집행된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높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세상을 더 높이는, 돈을 더 높이는 남편과 돈을 더 높이는 부인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과 부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일이지요.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는 자기 남편이 확신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확신이 없고 행하는 것을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에디파이가 돼서. 불가한 일입니다. 예언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이것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패스 저지먼트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는, 딱 보면 당신에게는 그 마귀의 영이 들어오시죠. 이런 게 아니고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가 이 사람한테 당신은 이 본 부인하고는 애정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본 부인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과 이 여자한테 가는 것 중에서 이 여자한테 가는 것이 더, 예수님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라고 했으니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더 낫소 라고 누가 가르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룹 회장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아무런 책벌도 없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총리가 그 전정상가 가서 이렇게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책벌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출교해야죠, 출교. 근데 출교했다는 말씀 못 들어봤지요. 오늘의 교회가 그런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참 비참한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럼 우리 개개인은 과연 어떠냐? 하나님의 뜻에. 저는 황교안 성도가 그것이 무슨 사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과할 일이 가서 믿음의 사람이 가서 뭘 사과해요? 내가 뭐가 되어서 나라를 바로잡겠다? 하나님이 바로잡게 하시는 거지 본인이 바로잡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신앙을 해서 꿋꿋이 예의를 지키되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지키되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바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무슨 묵념을 해요? 가지 말았어야 되죠. 아니면 그 자리에 그만두든지. 나는 누가 물어보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럴 수 없다. 누구처럼? 다니엘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그래서 마음에 과연 이분이 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 땅을 이렇게 다니엘처럼 할 수 있는 인물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인으로서의 그 누구를 봐야 되니까. 총리는 틀렸고 우리가 이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랬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응? 가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습니까? 두 분의 장로님이 그렇게 대통령이 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예언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방언과 같은 방언도 수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왜? 여기에도 되어 있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처녀 시절 때 하나님 저 방언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입에서 막 나오는데 무서워가지고 이제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스톱이 돼서 그 뒤로 평생 방언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방언이 어떤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미스테리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왜?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참 이래서 이러십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계속 또 뭐 한몸이다 하면 이게 섞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화를 위해서는 차례대로 말해야만 되고 바로 알아들어야 되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되 은사를 사모하라. 특별히 다른 은사들도 많은데 예언을 사모하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근데 그것은 입술로만 안 되지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교훈을 받을 때 입술만 가지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살 때, 내가 저분의 말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점점 교회가 멋있어집니다. 온숙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의 교회, 성도의 교통을 쌓으며, 그런데 참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자매님들도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배우고 이렇게 원숙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성숙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정한 선인가를 이렇게 목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원숙한 삶을 향해 더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바탕으로 한 권면이, 그 격려가 진정한 것이 되게 하시고, 일어서야만 되고 더 원숙해져야만 될 형제 자매들을 일으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희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